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지금 9월 이제 11일 정도가 됐는데 아직도 날씨가 푹푹 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 보아여 주셔서 강건함을 입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구와 어떤 생물의 움직임 속에 보면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꿀벌은 꿀만 나르지 않고 꽃가루를 날리면서 식물이 번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낮과 밤의 그 변화를 통해서 바다에는 파도가 일어나게 되죠. 네, 파도가 일어나게 되고 이 파도를 통해서 지형도 바뀌고 또 생물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생물도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을 파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물은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목적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국은 영생을 향해 가게 된다라는 그런 최종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마라톤에 참가하는 그런 선수에게 있어서도 마지막 그 결승선에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앞에 11절과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요한의 서신서나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에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엔 크리스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신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학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속죄의 은총을 받으면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천국에 속한 자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또 생명을 증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생.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주제인데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떤 드라마나 그런 매체를 통해서 이 영생이 굉장히 잘못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어떤 내생과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해서 환생을 한다. 그런 이야기들로 많은 주제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냥 그 정도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자, 진시 황제가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그가 간절히 추구했던 것은 영생이었죠. 영원한 삶, 영생을 살아가는 것을 추구를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굉장한 집착 속에 그 영생을 위해 불로초도 구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죽음 이후에 그가 영생을 추구하기 위해 했던 짓이 있어요. 아주 잔혹한
짓을 벌였습니다. 자, 저도 진시황제 무덤이 있는 중국 서한, 중국말로 시안이라고 하죠. 거기에 갔다 왔는데 진시황제 무덤과 그리고 병마용을 거기에서 보게 되었어요. 이 병마용의 규모가 엄청나고 진시황제는 무덤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산입니다. 엄청난 산이죠. 그래서 수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그곳에 오를 수가 있는데 제가 계단의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900계단이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계단을 올라가요. 산이죠, 산. 그래서 아직도 그 진시황제의 황릉안을 지금도 중국에서는 발굴해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기술이 부족한 것인지, 네, 어쨌든 적극적으로 발굴하지는 않고 거기에 수많은 비밀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그런 왕릉을 짓고 병마용을 만들어서 그 병마용의 키가 180m가 넘어가죠. 네, 굉장히 큰 층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진시황제의 왕릉을 그렇게 여러 가지 구조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만든 관여된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라는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그만큼 그가 영생을 추구하고자 했던 노력이 얼마나 집착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륙을 통일한 진시황제는 자신의 영생을 위해 그렇게 엄청난 짓을 벌이고 또 잔혹한 짓을 벌였는데 그것은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했던 짓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노동하게 하고 또 그들을 처형했던 그런 잔혹한 짓을 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원하고 있어요. 네, 죽음이 끝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상당한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영생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자, 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란 영원 불사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평화 또 안녕, 번영을 누리는 그런 의미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 불사의 삶도 아니고 또 영원한 평화와 안녕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전혀 생명이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혼의 근원이며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 진짜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만약에 천국에 이르렀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거는 천국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좋은 곳이고 아름답고 뭐 그런 곳이겠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무릉도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의 그런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보다는 현실의 삶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현실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고된 노동의 현장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노동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되었던 자리에서 그들이 해방을 맞이한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기리고 반복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 유대인의 세계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역사가 바로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보면 영생의 삶이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계속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에 지금 요한 1서가 기록되는 이 상황 속에 보면 교회는 수많은 핍박 가운데 이미 사도들은 다 죽었고 요한만 남았어요. 사도 바울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면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앞에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은 영생을 몰라요. 영생을 상상할 수도 없어요. 영생을 살아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잖아요. 추석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단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시간을 명절에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영생을 계속 살아내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네, 이처럼 영생을 누리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요한이 지금 이 요한 1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영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생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큰 신앙적인 위협을 주고 있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에 도전을 주고 있는 상황을 마주했기 때문에 이 영생에 대해서 요한은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세력은 바로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란 말, 한자의 의미대로 영과 알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영과 알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들. 네, 한자 의미 그대로 우리가 풀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들은 실제로 영과 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육신을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신 사건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부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영지주의자들은 메시아가 부정한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진다는 사실을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영적인 깨달음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현실은 도외시하고 현실의 모든 문제는 열등하고 하등한 문제로 취급을 했다는 거다.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저급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그들의 가르침이 교회와 성도들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의 사도들은 다 죽었고, 그러면서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헬라적인 그런 사고에 파묻혀가지고 막 기독교를, 교회를 막 근간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고지식한 것들을 추구하러 가면서 그런 새로운 지식들을 교회에게 전파하면서 흔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요한 일서를 쓴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만난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는 몸소 예수님의 그 품에 기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랑의 사도였죠. 자, 그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의 아들은, 그 예수님은 결코 영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는 육신으로 살아갔고 살아내고, 그리고 육신과 함께 거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인류의 연약함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연약해지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실체였고 예수님의 실제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육신의 일과 상관이 없는 고상한 영적 과업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직접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는 일, 그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을 맡기는 일이 바로 요한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이 되었어요. 자, 구전에 의하면 마리아는 장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90이 넘은 나이로 사셨고, 그리고 주님께 사명을 받은 요한은 다른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세상을 떠난 뒤에 뒤늦게 복음의 사명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복음의 현장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저급하게 여긴 육에 속한 봉사를 요한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영성은 영지주의자들을 뛰어넘고 있었고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영성을 압도하는 깊이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은 다른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복음, 깊이가 있는 내용을 그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학생 때 성경을 통독하면서 저는 마태, 마가, 누가를 읽은 다음에 요한복음 읽었을 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차원이 다른 그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시는 사랑의 마음과 그 주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저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에게 만약에 복음서를 읽는다면 요한복음을 꼭 읽어봐라 라고 그렇게 권면할 정도로 요한복음에 대해서 큰 감동과 은혜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요한은 굉장히 다른 복음서보다도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영적인 깊이 속에 있었을까? 그것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섬기면서 더욱더 깊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깊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뚜렷하게 기억되어지는,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앞에 있는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앞에 있는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의 영성의 절정이 바로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들었던 탁월한 영성을 계시록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죠. 저도 어린 시절에 계시록을 읽었을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읽었어요. 불을 품고 피가 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때 그리스도인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영적 깨달음과 영의 일, 그것만이 고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영적인 일만 생각하는 그 일이 결코 그 자체가 고상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원래 뱃사람이었죠. 그리고 약삭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물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물론 야고보가 형이었지만요. 자, 불같은 마음, 굉장히 화끈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사실은 화끈한 사람. 어쩌면 요한과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더 화끈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별명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40년 가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는 일을 통해 그는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영생의 참된 의미를 알았고 그리고 체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사명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과 동거했고 예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사귀었습니다. 마침내 영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이들을 향해서 동일한 영생을 누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쓴 서신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는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의 위기와 핍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숨겨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요한이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속에, 그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압도당해서 감격 속에 날마다 그리고 모든 순간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도하시고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토록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이번 주간이 고3 수험생들 수능 수시 지원 기간이라고 그러죠. 수시를 지원하는 기간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긴장감 속에 우리 학생들이 수시를 지원하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 과정 속에 내가 지금 약속을 향해 가고 있구나 기대감과 소망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은 우리에게 영생을 지금 누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순간은 로마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혼란을 주고 있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 자체가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성경의 대다수의 서신서는 문학과 경제의 말로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일서는 특이하게도 운명적인 외침으로 말씀을 끝내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마지막 절인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네, 운명적인 어조로 말씀을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이렇게 맺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의 허상을 쫓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을 쫓는 일이고 하나님의 허상을 쫓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허상, 영적 깨달음에 매몰된 영지주의자들과 가르침에 현혹된 그리스도인들을 마지막까지 그들을 흔들며 깨우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죠.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종교적인 제의는 모두 다 지켜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주님의 말씀이 청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성경은 부자였던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열심은 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종교적인 허상을 따르는 우상 숭배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열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허상을 쫓고 있는 우상 숭배의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우상을 파괴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주님께서 거하실 집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부끄러운 뒷모습을 보였던 부자 청년처럼 우리는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이 주신 사명인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삶의 목적을 부지런하게 실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며 사랑의 섬김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땀 흘려 살아내는 이처럼 우리가 영생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땀 흘려서 그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지금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